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신약성경 145쪽 14절부터 제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받았던 크리스마스 카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제자가 보냈던 거였는데, 그 겉에 이 면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얼만큼 그러면서 이제 물음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여자, 한복 입은 여자아이가 손을 쫙 거의 끝까지 이렇게 핀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인상 깊게 받았는지 몰라요. 아,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카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귀한 말씀, 이 16절인데 오늘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사랑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만큼이라고 하는 게 얼마큼을 이야기하느냐? 얼마큼이죠? 네? 그냥 얘기하지 말고 성경 보고 얘기하세요. 얼만큼?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 여기 이만큼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보겠지만은 독생자를 보낼 만큼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주실 만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를 이렇게 자꾸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 엄마한테 가, 빨리 엄마한테 가 이러면은 얘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거든요. 그 제 아내예요. 어떤 때 제 아내가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그러면 저한테 와서 제 이제 팔을 비고 여기 자요. 걔가 생각할 땐 자기 아빠가 전 거예요. 개인데
사람의 수준으로 격상을 시킨 거죠. 근데 개를 사람의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게 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정말 제 딸이 된 것처럼. 그렇다니까 왜 권사님 아니라 그래. 제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사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게 전혀 기분이 안 나쁘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바꿔서 사람을 개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듣더라도 개 XX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개만도 못한 인간 이런 말 들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개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수준이 낮은 사람을 높이는 건 가능해도 수준이 높여 있는 사람을 낮추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오지 같은 데 가서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존경하고 귀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국까지 간 것이지만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가 있었거든요. 보다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런데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위험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언어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려운 곳으로 자기를 낮춰서 갔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낮춰서 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존경스러운 거라고요.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게 어려운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수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춘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건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말은 뭐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그렇잖아요. 자기를 비워. 그래서 비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또 종처럼 살다가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낮추셨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셨느냐? 이 사랑이 정말 크다는 건데 왜 인간이 되셨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야 인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물론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인간이 되신 이유는 구원자가 되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맞잖아요. 구원자가 되려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구원자가 되려고 꼭 왜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왜 그렇죠? 구원자가 되려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 문제는 사망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그냥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처럼 샘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지 아니하면 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누구든 다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신 죽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죽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왜 인간이 되셨느냐? 죽으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죽으려고, 살려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크다는 거지요. 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랑인데, 자, 이번에는 이 사랑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주 오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아주 깊은 정글이라든지 이런 정말 어려운 곳으로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로 가는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단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그 오지로 선교하러 떠난다는 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 형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저까지 간다 그러니까 정말 반대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장로님인데도 목회자가 되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하물며 오지로 선교하러 간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우리 김명진 권사님도 박기영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필리핀으로 간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결국 허락하고 보내시긴 했겠지만 이렇게 본다면 소명을 받고 떠나는 선교사님도 어려운 거지만 그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가 더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건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기 위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 그 사랑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걸 보면 그 사랑이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다고요?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낸다는 의미는 갔다가 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주신다는 의미는 아예 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의 첫 번째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 그게 오늘 첫 번째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이런 의미라 그랬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의미가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은 3장 16절인데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16절 하나만 봐도 의미는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16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전체 맥락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전후 맥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을 보실 때도 16절 하나만 떼고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가 정말 풍요롭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자 여러분 성경 보시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읽었던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 16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전반부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후반부입니다. 그 요 후반부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그 앞절에 있어요. 15절에. 자, 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멸망치 않고가 빠졌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5절에 있는 말씀이 16절 끝과 똑같다고 한다면 16절 앞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와 똑같겠지요. 15절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16절 앞에 이처럼 사랑하사는 15절 앞에 있는 14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요약이 16절인 거예요. 아셨죠? 14절과 15절의 요약이 16절이라고요. 그래서 16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처럼 사랑하기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4, 5절을 같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15절은 16절의 뒷부분하고 똑같으니까 14절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게 요 14절의 말씀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인자가 들릴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릴 만큼 사랑하셨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얼마나 사랑했느냐? 인자를 장대에 들리게 할 만큼 사랑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인자를 장대에 들리게 할 만큼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대에 들리게 할 만큼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대는 십자가를 말하니까, 또 정리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이만큼 사랑했다의 두 번째 의미라고요. 자, 이 말씀은 여기에 이제 장대에 들릴 만큼 사랑했다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봅니다. 230조 구약. 요 구약에 있는 요 21장의 말씀을,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얘기인데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복음을 정말 압축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여기에 이제 4절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사람들의 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그냥 가로질러서 가게 하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데,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게 하지 않고 우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했다. 우회했다는 말은 뭐냐면 광야길로 도로가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는 통과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광야로 가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아주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도들은 마음 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서 죄에 빠져버리거든요. 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뭐냐면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우회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상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회하는 것만 원망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것만 원망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는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제 이 원망이 마음 상했던 것이 확산이 되는데 어디로 확산되느냐면 출애굽 자체에 대한 원망으로 나와요. 출애굽 자체. 그들이 그렇게 원했으면서 그들이 원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 가지고 출애굽 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원망이라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도 잘하다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일만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했는지 그냥 그 교회 다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원망이 돼.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보세요. 또 뭘 원망하는가? 죽게 하였는가 다음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 없는 것, 물도 없는 것을 또 원망하면서 원망이 확산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이것저것 다 원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리신 선물이 만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찮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전에는 고마웠어요. 고마웠던 것도 하찮게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차버리는 이런 죄를 졌다고.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의 결과로 형벌이 있는 겁니다. 형벌. 그 형벌이 6절에 나오잖아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 불뱀이 원망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마구 물어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린 자 중에 죽은 자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는 형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형벌은 뭐냐면 죄의 형벌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절망인 거죠. 여기서 끝났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단계로 첫 번째는 타락이었고 두 번째는 죄의 형벌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한 행위가 죄였다고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로 형벌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러나 나로서는 스스로 이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회개인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는 뭐냐면 내가 행한 행위가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이 죄의 결과로 형벌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나 나로서는 이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세 번째 파트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타락의 결과로 뭐가 왔어요? 형벌이 왔어요. 그 다음에 형벌을 받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면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7절 뒷부분부터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회복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죄를 져서 형벌을 받아 죽은 백성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구원의 길을 죄를 지은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이 찾았나요? 예? 아니죠. 그 모세가 제시했나요? 모세가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받는 게 구원이다. 여기서 해법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기서 주신 해법이라고 하는 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 그리고 마저 이제 다섯 번째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네 번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마지막 이제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살더라. 이 본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이 원망해가지고 타락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이 엄청나게 까다로웠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광야길을, 가뜩이나 힘든 광야길을 애굽까지 도로 갔다가 10바퀴를 돌라고 한다든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10바퀴 돌아 한다든지, 뭐 40일 동안을 금식하라고 한다든지, 뭐 거기 광야에서 뭘 지으라고 한다든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제시한 길은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쳐다도 못 보냐고요. 쳐다도 못 보냐고요. 목이 뼈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누워서라도 보면 되지.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다만 보라고 한 것은.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 다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여기는 5가지 과정.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형벌이 왔다. 형벌받는 인간이 회개한다. 그 다음에 회개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정확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이제 장대에 매달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 그걸 우리가 더 보겠는데, 그러면 민수기 21장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고 쳐다보라 그랬는데, 그 장대가 의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명백하게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이 장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예언입니다, 일종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것이고요. 장대에 매다는다. 그럼 이게 이제 의미가 중요한데, 장대에 매단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거 찾아가 봐야 되겠죠?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십시오. 294조, 294, 신명기 21장 23절. (22절부터) 읽는 게 좀 의미가 더 좋겠네요. 22, 23절 찾으셨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이번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찾아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지금 우리가 뭐를 주목해 보고 있나요? 나무에 달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다는 게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바울이 인용하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요 신명기 있는 말씀을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저주를 받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걸 쳐다본 적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쁜 사랑으로 연결하면서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의 포인트는 저주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아들을 나무에 매달 만큼 사랑했다는데 나무에 매달았다는 말은 아들을 저주받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누가 저주했다고 나왔죠? 누가 저주했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멸망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고 버림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대신 받다 보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저주받게 할지언정 우리를 저주받게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저주받게 할지언정 우리를 저주받게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응? 아들 예수를 버릴지언정 우리를 버릴 수 없었다. 아들 예수를 죽일지언정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것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아 저주받아 죽었다는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다고 봐요. 세상에서는 사랑 강조하는데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으려면 사랑의 척도는요 희생의 척도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가 그를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식구들 예전에 시골에 휴가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불을 안 덮고 일부러 제가 그냥 자고 우리 아이들은 이불을 덮어줬다고요. 왜 그렇죠?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모기야 나만 물어뜯고 내 아이들은 물어뜯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어요. 제 아내는 이불 덮고 자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감기에 걸렸었어요. 정말 더운데 감기 걸렸어요. 제가 여름에 감기 처음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해서 감기에 걸렸는데 제 두 딸이 다 이제 저희가 방을 얻어줘가지고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방을 얻어주려고 이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냥 대략 이 정도 가격에서 얻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빨리 이제 구하고 오려고 했는데 아빠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14군데 정도 간 것 같아요. 14군데 정도. 가서 방을 보고 또 방을 보고 그 집하고 이 집하고 비교하고 메모해 놓고 또 다른 집 가서 또 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데 조금이라도 새 집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 조금이라도 옵션이 좋은 곳 이걸 고르다 보니까 14집을 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뭐 4층 이런 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오면서 그냥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해야 되겠다고 정하고 제가 아예 아이 짐을 다 싣고 갔었거든요, 차에. 그리고 그 짐을 아이 방으로 옮겨놓고 너무 많은 땀을 흘려가지고 제가 그냥 샤워도 못하고 그 방에 나자빠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감기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어차피 잠깐 동안 살 집인데 요 집이면 어떻고 요 집이면 어떤가. 그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한 집을 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근데 부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는 희생의 척도를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려면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 몸으로 보내시면서 죽으라고 보내신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고, 그리고 그 보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에게 쏟아 부은 것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에게 저주를 다 쏟아붓고 죽게 하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게 몇 개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 빠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런다면 이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저주받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네가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쌍방이 같이 하는 거다. 쌍방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받은 만큼 줘. 그게 사랑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수였고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또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 인간 몸을 입혀 보내시고 저주받게 한 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에 아니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그냥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저와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랑했다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 번 뜻하신 게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약속한 게 있으면 어떤 경우든 꼭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고, 계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사랑했다. 네? 구원하려고 나를 사랑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사랑한 그 계획은 반드시 집요하게 이루시고야 말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인간 몸으로 보내고 그 아들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 바라고, 어떤 경우든 고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요동치지면 안 되고 항상 마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이 귀한 사랑 내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두 가지 의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면서 나를 저주받지 않게 만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